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맥은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만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 나는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주어도 오직 복음을 선택하겠다. 당장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어떤 교회 간사가 주보를 작성을 하다가 그 밑에 쭉 적는 가운데 목사 누구누구 쳐야 되는데 목자를 그만 잘못 써가지고 독사가 된 거죠. 하나가 안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한참 주보를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성도를 죽이는 목사가 되었구나. 올바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는 독사가 되었구나. 이제부터는 올바른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 심정은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있기를 원하고 저도 평신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또 여러 교리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르니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왜 힘들고 어려운지 저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체질을 바꾸기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 듣고 훈련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난주 창세기 13장까지 이 결론 속으로 쭉 들어와 보면은 몇 가지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시다. 이거는 그냥 책임이 아니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7가지 완벽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까지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문제가 끊이지 않냐? 여러분의 인생을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안 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어떤 걸 건드리면 넘어질지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3장 18절까지 오면서 깨달은 것이 3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을 열심히 해도요, 실제적으로 확신이 안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인생길 속에 내가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것이 이제 확인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기준이 바뀌었어요. 내 생각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면은 발목에 찰 때, 무릎에 찰 때, 허리에 찰 때, 가슴까지 올라올 때 이때부터는요 내 몸이 제어가 잘 안 되죠. 물에다가 나를 담가 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말씀 성취를 맛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뭐냐? 말씀과 관계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낳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 사상들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세의 모든 강한 신념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표가 언제냐? 나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게 각인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결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완벽하게 지금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지체하고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가나안 땅의 비밀은 메시아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내가 복음 속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이상은 계속 내 인생이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요? 방향 맞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방향 잡고 이끌어가세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증인입니다. 그죠? 그 사람 살리라고 나를 우리 가정과 가문속에 먼저 건져낸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죠. 똑같은 눈을 가졌지만은 이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사람은 존경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대우해야 되겠지만은 사람 의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많은 헌신도 사람 앞에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많은 것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하심을 누리고 겸손해야 되겠는데 정말 이제는 내 인생 속에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불신앙. 똑같은 현장을 보고도요 불신앙에 잡힌 사람이 있어요. 된다 안 된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가 뭐냐? 물이 쭉 흘러가다가 막혔다. 그러면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물이 차면 또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은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왜 안 될까라고 자꾸만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기 이전에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봐야 된다. 그 이전에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역사심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봐보세요. 야, 내 인생이 살아온 모든 과거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발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하죠. 유 목사님도 어릴 때 수정동 산 16번지인가 거기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기초 체력을 회복하는 기간이요. 전부 다. 그게 과거가요. 쓸모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다.
아직 아브라함까지는 안 갔고요. 아브람. 워낙 이 체질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 나중에는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시간표가 오죠. 17장에 쭉 보면은. 오늘 멜기세덱 축복받은 아브라함이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를 한번 보시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롯 아닙니까? 롯이 베드로후서 2장에 2장 6절 8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의로운 롯이다. 이미 롯은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나왔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 롯이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롯은 자기 삼촌 아브람과의 이 갈등 속에서 산지를 택할 것이냐, 저 소돔 쪽을 택할 것이냐,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롯은 자기가 물질을 택했죠. 왜? 그 당시에 소돔성은 이 소금의 도시인데 이게 화폐란 말이죠. 소금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화려한 도시 속에 돈을 따라서 선택을 한 거예요. 물질을 따라서 거기서 성공해 보려고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 롯이 어느 정도냐면 또다시 18장에 보면요. 개가 토했던 것을 먹은 것처럼 또 그 성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문에서 재판할 정도로 높은 유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자, 이 물질을 택했던 이 롯이 거기서 성공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 나와 관계없이 어느 날 전쟁이 터져버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전쟁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수고해가 통장에 넣어놨던 모든 돈 그거 필요합니까? 전쟁 터지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자기는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게 복음 알지 못하면 이게 되는 것 같지만은 창세기 3장 속에 묶여있는 인생은 항상 깨달을 게 뭐냐. 아, 내가 망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답이에요. 우리 인생은 알 수 없는 재앙과 저주가 오기 때문에 이걸 막을 길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쌓아놓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참된 행복과 성공이 무엇이 기준이에요? 예? 뭐가 내 인생의 행복의 기준입니까? 뭐 거지 아버지하고 거지 아들하고 길 가다가 저 앞 동네 부잣집에 불 나는 걸 보면서 이야, 우리는 탈 게 없어서 감사하다. 뭐 집이 있어야지 타지. 근데 그거는 복음 없는 사람의 기준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산지를 택했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만물이 상수의 숲을 아래에서 뭐 했어요? 단 쌓는 거래요. 단 쌓는단 말은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비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318명의 가병을 주었죠. 이 318명이 병사라고 하면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약 1000명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축복을 같이 얻게 된 겁니다. 이 318명의 가정을 데리고 뭐 했어요?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요. 쫓아가서 그 밤에 조카 롯도 구해오고 재물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자식 혼 좀 나봐야 된다. 예? 나를 그렇게 말이야 이쪽을 택하게 해놓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니 잘 됐구나. 이게 우리 복음 없었을 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옛날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다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거더라고. 그죠? 원래 우리는 노예 근성 속에, 식민지 근성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전부 자기중심 속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에 퍼뜨린 문화 중에 윷놀이 문화, 이게 제일 나쁜 거라. 예? 앞서가는 걸 잡아먹어야지만 소리치고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못 잡으면요 속상하는 거죠. 끌어내려야 돼. 이게 우리나라 속에 알게 모르게 문화로 딱 자리 잡혀가지고요. 누가 잘 되는 걸 보면은 못 보는 거예요.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조하잖아요. 오늘 복음 가진 사람은 오늘 현장의 모든 사람을 살릴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만 먹어도요. 내가 저 가정을 살려야 된다. 어떻게 살릴 것이냐? 뭐 인간의 감정 때문이 아니고요. 인간의 사소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 318명 이 데리고 가서 밤에 그 내 강한 나라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와서 결국 이제 보면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걸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 영적 축복. 영적 축복 받으면 육신적인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원리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돈이 있어야지 예배 잘 드리고 교회도 가고 그러지. 안 그래요. 돈이 있으면요, 벌써 생각 자체가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해외는 어디로 갈까? 전부 그런 생각이 잡히지 올 수가 없어요. 영적 상태가 맞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의 답을 가졌냐? 정말로 이 시간에 더 쉽게 말해서 1조까지는 못 가고요. 1,000억 줄 테니까 오늘 저 공장에 와서 일하라. 내가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왜? 돈은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느 걸 택합니까? 어느 거를? 지난주 제가 황 장군 얘기했듯이 어떤 것을 택하느냐는 불신자도 잘 알고 있어요. 저거 가짜다 진짜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제철소에 입사하면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주일만 쉬게 해달라. 그럼 내가 지저분한 일 다 하겠다. 굴뚝 청소하는 거 내가 다 하겠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심사위원들이 면접하면서 여기가 뭐 교회인 줄 아느냐? 안 된다고 그랬대. 그러면서 나가오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말,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가 보다 그러더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죠? 그게 바로 시편 7편 1절로 17절.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잠잠하고 말씀 안 하신 것 같지만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결과를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대로. 여러분 이 시간까지 말씀을 쭉 들으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모든 것 다 버릴지라도 이게 복음 밖에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 또 열심히 다니라는 건가 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 온 우주 만물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내게 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렸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100년의 응답,
천연응답.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응답이 올지. 오늘 여러분의 후대 가운데 아마 내가 다 못해도 천연응답 받을 자들도 나옵니다. 오늘 잠깐만 내 시대에 뭔가 얻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안 얻어도 관계없어요. 우리 후대 가운데 아브라함 이후에 요셉이 천연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그런데 그 축복을 한 사람이 멜기세덱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라. 이스라엘의 아침 인사 샬롬. 이스라엘 노래 가운데 샬롬 샤베림 샬롬 샤베림. 그게 이제 저 독일군에게 붙잡혀가지고 가스실로 가기 전에 안녕 친구여 안녕 친구여 다시 만나리 주 안에서 만나 이러면서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분은 죽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재상이다. 그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축복권을 가진 재상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축복권을 하나님이 우리 기름 부음 받은 담임 목사와 또 우리 중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축복 가지고 세상 살리라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살렘 왕이 축복권을 가진 재상인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과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 내용이 보면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 계통, 계열을 따라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 예표다, 그림자다 이 말이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저주와 재앙과 사단이 꺾이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중대 문제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아무리 성공해놓고도 영적 문제 걸려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 걸리니까 요새는 이 정신 요가 쪽으로 명상 쪽으로 많은 단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알고서 눈치채고서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에 이게 딱 보니까 포스터 붙어 있는데 뭐 플라잉 요가인가 해가지고요. 뭐 그네 타듯이 발 걸고 팔 잡고 이래가지고서 막 그네 타듯이 하는 그런 요가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요가가 앉아만 있어서는 답답하니까 이제 아예 다리 걸어놓고 다니는구나.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정신세계를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냥 뭐 운동하는 것보다 그러죠. 거기에 집중할 때 인간이 뭔가에 딱 잡혀버리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 약속하시고 내가 절대로 너희를 사단의 손에 뺏기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저주 아래 거둬두지 않겠다.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맹세하셨어요. 내가 이걸 어디서 완성시켜요? 십자가에서 끝내주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벽하게 해결하겠다. 맹세하셨어요. 맹세.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맹세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믿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 속에 과연 이 축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냐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 여러분의 한 번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돈을 1,000원짜리 꺼낼 때도 있었는데 이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한번 보여줬었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10,000원짜리인데 이걸 구겨가지고 예? 또 바닥에 놓고 밟아가지고 문질러가지고 해놔도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 이거는 10,000원짜리라 가치는 바뀌질 않아요. 예? 색깔만 보면 이거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네. 아무리 헐었어도 이거는 10,000원짜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보기에 남들 보기에 실패한 것 같고 멸망당한 것 같고 질병 걸려서 무너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내게 뭘로 와야 돼요? 확신으로 와요. 확신으로.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결단해도요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 흔들립니까?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 내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모든 거 끝났다 그러는데 이것이 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현장은 그대로 있는데 변하지 않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을 보지 말고 뭘 잡아야 돼요? 약속을 잡으시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단쌓는 예배하는 기도의 비밀 누리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겠다. 여기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오늘부터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확증해 보세요. 내가 1,000,000원 줄 때가 있고 예배할 때가 있고 이 둘 중에 한번 선택을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내 본심이에요. 본심. 그죠? 지금은 잘 모릅니다. 딱 그런 일이 닥칠 때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돈을 따라갈 것이냐, 복음을 따라갈 것이냐, 이게 내 중심이에요. 잘 몰라요. 지금은 아멘에서는 다 모릅니다.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실제로 문제 딱 닥치고 그런 딱 결단할 시간표가 올 때는요 거기에 내게 정말 중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뭘 택해야 될 것이냐. 그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결단한다 뭐 한다 해도요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 속에 무엇을 가지고 고백하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불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한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한계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 따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자, 이 사실이 깨달았을 때 이때부터 반석 같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생기게 되죠. 왜 흔들립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현실과 말씀이 안 맞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워낙 안 믿으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 하나님이 은혜, 선물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선행과 노력으로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버리겠다. 이 약속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알면은 나는 완전 해방받았구나. 그럼 내게 걸림돌이 뭐냐? 걸림돌. 내게 올무, 틀, 나를 붙잡고 있는 이런 굴레들 해방받아야 돼요. 잡혀있는 것들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잡혀있는 것이 뭡니까? 걱정되는 거, 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있죠.
해방받으셔야 돼요. 질병에서 해방받으셔야 돼요.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망하든지 만들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까지 아브라함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중에 보면은 벗겨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 준다고 해도 안 믿어지니까 이스마엘을 나중에 하갈을 통해서 또 낳잖아요. 예?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남들 모르는 롯을 내보냈지만 또 속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이 그대로 잠겨져 있어요. 오늘 그거를 찾아내고 결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확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단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런 책의 제목도 있잖아요. 바보는 매일같이 결단한다는 거예요. 난 이제 절대로 안 그래. 내일 가면 난 이제부터 절대로 안 그래. 맨날 이제부터야. 이제부터. 예? 이제부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사과가 쌉니다. 뭐 10개 떨입니다 했는데 내일 가보니까 또 이게 또 그 말이 그 말이야. 맨날 그거에 똑같이 써놨어. 오늘만 싼 줄 알았더니 내일도 가보니까 똑같이 써붙였어. 여러분 속지 마시고 언약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 이때 오는 응답이 뭐냐? 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나온 말씀처럼 지금 이 멜기세덱이 뭐라 하냐면 19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했는데 또 아브라함이 22절에 보니까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이게 뭡니까? 지금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 주인이 지금 바뀐 거야.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 알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롯처럼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내 기준이라든지 이 나의 가지고 있는 이 고집, 나도 알지 못하는 이 성격들, 체질들, 이걸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그죠? 복음 안에서. 아까 제가 독사, 목사 이렇게 쓴 것처럼요. 그걸 하나를 보더라도 맞아. 내가 아직도 독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할 때 천지의 주제시여. 이것이 바로 누구의 것이 됐냐? 아브라함의 것이 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만물이 또 내가 승리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승리한 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된 것이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 가지고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의 시작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내가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심으로 이렇게 이제까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조금만 되어지면은 내가라는 내가. 그죠? 조금만 잘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가 결국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할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당연히 11조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다. 그게 우리가 계산은 빨라야 되잖아요.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할 것이냐,
1,000만 원 벌어가지고 500만 원 11자 하고 500만 원 쓸 것이냐? 그런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근데 누구에게 이거 축복 주시느냐? 이 깨달아진 사람에게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의 말씀처럼 당연히 드릴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때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이 고백이 천지의 주제시여, 이 고백이 인생 주인이 바뀐 자의 고백이 뭡니까? 소돔왕이 전쟁에서 구출받아 가지고 왔을 때 재물도 끌고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받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붙든 자가 어떻게 승리하고 축복받는지를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가 주는 것으로 나는 부자 되었다고 그런 소리 듣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오직 복음의 유리성 가지고 승리한 것을 불신자들에게 말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가 도와주고 누가 힘써주고 누가 밀어줘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렇게 승리했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원래 교회가 물자랑하고 어떤 뭐 다른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흥됐다, 프로그램 써가지고 부흥됐다, 그건 원치 않을 거예요. 오직 복음,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이 증거를 보일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단싸는 일을 하겠다. 나만의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 리듬을 가지고 기도하겠다. 결단을 해보세요. 결단하지 못하면 아직까지는 내가 기댈 배경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내가 기도하게 됩니까? 진짜 절박한 순간에 난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1개월뿐이 못 살겠구나. 한 5개월 살겠구나. 이때부터는 진짜 결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고 하면은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숨겨놓은 밭을 팔아서라도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안 되냐? 아니 뭐 그렇게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아직 눈이 안 열리니까,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가지면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는 정말로 다른 것 하지 않아도 오직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겠다고는 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이제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갈등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작은 감정도 다 이게 필요 없는 것들이죠. 사치한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지나가다 보니까요, 이단 단체가요 딱 빼입고서 차에 올라타더라고요. 이야,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저들은 목요일에 아침에 10시쯤 돼가지고요 차에 올라타가지고 지금 전도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우리가 애타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붙잡혀져야 되죠. 그러면서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올무를 다 벗겨버린다. 올무. 내가 육신적으로 성경하려고 하는 목표들, 잘 살려고 하는 모든 목표 동기들 다 버린다. 나는 오직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여기에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잘 되면 또 거기에 인기 명예가 따라붙잖아요. 내가라고 하는 것이 따라붙잖아요. 뭐 자리가 있으면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것이다. 그렇죠? 복음 안에 무슨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고 뭐 인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이 언약 잡고 단을 싸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일에 증인될 것이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에 결단하셔가지고 이제부터 도전하시는 겁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축복을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 내가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겠구나. 나만의 리듬을 가지고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며 말씀의 역사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안 되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의 답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단지 않는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